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우리 사사기 말씀, 우리 11장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예배 장소를 확정 짓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은 12월 첫째 주일이 공식적인 설립 주일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7월 마지막, 우리 7월 말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개척이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린 것,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7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한 1년을 지금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섬김과 또 헌신이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가 지난 1년이 어떻게 보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아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또 저희가 아직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계획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하죠.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연약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1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교회가 아닌 정말 성숙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윗니스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좀 작은 메시지 시리즈라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요. 작은 사람, 큰 하나님, 이런 제목을 서브타이틀을 붙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어린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 반면에는요, 너무나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이상,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이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 작은 사람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마음,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이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1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소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용사라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남자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남자 같은, 사나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좋은데, 이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라고 해야 되나요? 큰이라는 설명이 붙어요. 그냥 용사가 아니었고, 이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였습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옷은 엑스트라 라이즈였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무슨 성과가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미 인정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큰 용사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등장해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자체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출생에 연결되어 있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설명이 붙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또 다른 그 길르앗의 가족에 대한, 입다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자기도 알아요. 자기는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무슨 우리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쩌면 그래서 입다가 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큰 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길르앗의 아내도 이제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복 형제죠. 이 이복 형제들이 이러한 입다를 품어줬으면 괜찮은데 입다를 쫓아냈다. 입다를 핍박하고 입다를 멸시하고 결국에는 쫓아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녀.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이 정도로 표현하죠. 너는 근본이 어딘지, 너는 누구의 여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의 기업을 감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냐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 3절에 가보면요, 이게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쫓겨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큰 용사라는 표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서서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풍습이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입다가 가족을 떠나요. 핍박이나 아니면 이런 조롱이나 멸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떠났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산다, 내가 스스로 살지라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을 피하고 가족을 피해서 돕이라는 땅으로 피신을 가요. 돕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시리아와 암몬과 이스라엘 이 세 나라의 국경, 이 세 나라가 만나는 그 국경 지역에 있던 도시가 돕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경지대를 보면요, 국경지대는 좀 험악하잖아요. 괜히 느낌이 험악하잖아요. 나라들이 서로 맞대고 있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와 나라들이 교류를 하면서 아니면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 안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도둑들이나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곳을 국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 가서 입다가 거주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성경에 잡류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로 얘기를 하면 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정말 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정말 내놓은 사람들, 뭐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이 잡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worthless man 이렇게 표시해요. 가치가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치 없는 사람들과 출입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게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입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건 있고 나름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족쇄 때문에 사람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돕이라는 곳밖에 갈 수 없었고 거기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잡류, worthless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억울할 때가 있는데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요, 나한테 컨트롤이 없는 것,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박을 받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입다가 나는 본처한테 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삶이 좀 굴곡이 있어야죠. 좀 업앤다운이 있고 좀 어드벤처가 있고 좀 이래야죠. 나는 기생에 이렇게 해서 기생을 통해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나 그런 의지나 그런 생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입다의 아버지죠. 기생과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입다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자기의 결정과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출생이 그의 핸디캡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도 노력의 대가를 못 받고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인종차별 같은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남몰래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그럼 저희가 우리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놓고 봐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보신 이 말씀은요,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11장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그 잡류, 뭐 이런 정말 worthless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렸던 입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용사, 이끌 만한 그러한 용맹한 사람이 없어서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입다였어요. 옛날에 입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를 훈련시켜 줄 수 있고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요. 그래서 입다가 장군이 되고요,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장군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어떻게 보면 군사적,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인 사사로 임명을 받아요. 기생의 아들로, 기생을 통해서 태어나서 가족으로부터까지 무시받았던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입다의 이 형제들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다행이고요, 얼마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 후회를 했으면 다행이고요, 얼마나 좀 부끄러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입다의 형제들의 관점에서요,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의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undervalue 한다 그러죠. value를 이렇게 값어치 있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undervalue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는 것,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멸시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입다의 형제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나는 아파서 정말 매일매일 아파서 누가 나를 수발 들어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아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연약함을 정말 이렇게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고요, 세상의 아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이런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 안에 허락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참 감사한 거지만요, 세상에 누가 나는 평생 부족하게 뭔가 이렇게 좀 모자라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입다의 형제들을 보고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요, 길르앗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legitimate하게 태어난 아들을 이스라엘의 위험한 때에 불러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눈 밖에 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한테 너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의 그러한 삶,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하나의 훌륭한 업적,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일면적인 모습을 보고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쓰러질 때마다 정말 사탄의 그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그래 내가 해봐야 이 정도지, 내가 해봐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믿음 안에 어떻게 쓰든지 그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미혹하는 그러한 미혹의 형에, 게임에 빠져서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자기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치움을 받잖아요. 도배 가서 잠유, 그러한 어떻게 세상에선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과 있으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대단한 게 있어요. 정말 신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지만요, 그 마음이 그 신랄 같은, 그 정말 꺼질 것 같고 꺼질 것 같고 꺼질 것 같은 그 믿음의 작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로마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결단하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갖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에너미의 그러한 속삭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기생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것 역시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면 이거는 포기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꺼놨던 전화를 켰더니 잘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가 찍혀 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첫 마디가 자기를 기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많은 거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자기가 좀 꼭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근데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1부 예배 끝나고 오늘 2부 예배 오기 전까지 10시부터 한 거의 1시 뭐 이때까지 에스더 사모가 나가서 정말 오래전에 정말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도 몰랐던, 거의 10년 전에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저희가 유스그룹에서 같이 있었던 학생과 같이 얘기하고 에스더 사모가 가서 상담을 좀 해주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어봤대요, 에스더 사모가. 왜 나한테, 왜 파스터 크리스한테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어른 중에 이렇게 좀 자기 삶의 상담을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섭섭하면서 왜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 근데 무슨 얘기 했는지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줘요. 저한테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정말 또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 딱 얘기해 주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 거의 10년을 돌아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려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다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픔 속에서요 결국은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픔에서 그 아픔을 만져주실 분한테 돌아오게 하더라니까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관두자고 이거 이래서 뭐 하겠냐고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했어요. 쫓아내고요,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도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잡류, 세상에 그러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입다는 이 사람들을 리드하는 법을 배우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껴놓은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요셉의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는 감옥 안에 있는 존재였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돌려서 애굽에서 두 번째로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안에서 공식이 뭐냐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 악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그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묶여 있으면 이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출생의 그러한 아픔이 핸디캡으로 남아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너희는 나에게 악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이 아픔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의 definition, 하나님의 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사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앞에 나온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의 확신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스텝이 되거든요. 이게 있으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이요, 사사가 되지요.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보다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personal name,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이나 종교의식에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퍼스널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얘기하잖아요. 네, 제 별명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아마 없으실 수도 있고요. 네, 제 별명을 우리 가족의 저희 가족의 공식 노래가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저희 가족이 이제 차 타고 엘리아나가 올라갈 때 불러주는 공식 노래가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나, 그 노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면요, 이제 그러한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크리스백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그러한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는 점점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퍼스널한 그러한 자리에 함께 그 시간을 쉐어하면서요,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준다니까요. 입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그러한 동기가 돼서요, 믿음의 그 끈을 잡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지금 작정하고 우리를 정말 찾아 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아직 터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3시가 다 됐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입다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성공시대, 뭐 인간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쫓겨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주저앉았던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게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입다가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서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오늘 보신 말씀을 그냥 그 자체만 읽어보면요, 뭐 그렇게 뭔가 나쁜가, 이게 그렇게 뭐 설교 제목처럼요, 뭐 비극이 들어갈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입다가 이제는 장군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하죠. 내가 장군이 돼줄 텐데 2가지를 개런티해라. 하나는 내가 전군을 지휘하는 장군이 돼야 되고, 2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나한테 영원한 영구적인 리더십을 줘라. 그래서 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입다가 29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이 전쟁 앞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길르앗의 중앙 성소가 있는 미스베를 방문하죠. 그리고 29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2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만약 내게 그리하면, 이 실수예요. 제가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고요, 2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 시험, 그 과정에서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지만 결국은 아들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그 믿음에 완성된 믿음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한테 사람을 바쳐라. 내가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동안 모함, 암몬, 아니면 그 도시에서 살았던 다른 이방 민족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입다가 거기서 은혜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것을 지혜롭게 필터링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예배와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적인 서약을 해요. 보세요, 입다를 놓고 보면요, 가슴을 치며 딸을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자기가 줄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 딸을 하나님에 바쳤어요.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쓸데없는 예배가, 그런 제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속한 예배와 관점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금은 보화를 싸다 드려도 안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요. 가치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과부의 동전 2입인데 그걸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만약 내게 그리하면 이라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세 단어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들여다 보여져요. 만약이라는 단어는요, 불확실한, 그렇죠,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믿음으로 왔던 이러한 사람이요, 이제는 만약을 들고 나와요. 두 번째 단어는요, 내게 이것을 주시면, 내게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내게라는 건요, 내가 중심되는 사약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게라는 관점에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으로 넘어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의 중심된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되는 서약.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 그리하면. 그리하면은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단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만약에 내가 스트레이트 A를 받으면, 그러면 전화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 그래, 스트레이트 A 받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요.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입다의 이런 관점에서요, 지금 만약 내게 그리하면이 지금 왜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냐면, 입다는요, 지금까지 은혜로 온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장군의 자리로, 앞으로의 사사의 자리도 얻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믿음 없음,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와 조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도 모르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grace에서 works, 은혜에서 자신의 일,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면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로 지금 여기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가지고 오는 거죠. 성령에서 플래시로 간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스피릿에서 플래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고백과 서약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단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 이혜인 수녀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쓴 시집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라는 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을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그리고 그 마지막을요 이렇게 끝내요.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언어의 그러한 고백과 서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포함과 고백과 선언하심과 서약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여기 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가슴속 그곳에 정말 좋은 열매로 맺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게 그러하면 이라는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믿음 없음의 표현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맺는 계약, 하나님과 맺는 그러한 조건적인 그러한 그 컨트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핸디캡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